일찍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가 남긴 유명한 정언명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지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도요, 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수단으로 취급을 받아요.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야기를 했죠. 이발소의 이발사는 이발하러 온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지 머리카락으로 대하면 안 된다. 그 이발사는 머리카락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어떤 참 품이 없는 그런 그 삶의 양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우리네 참 한국 사람들의 자화상이 우리는 그 사건에 이 비춰지는 것을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모든 사회 속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뭡니까? 한 푼 벌기 위한 그런 어떤 계기로 보고 동기로 삼는 풍토. 이게 우리가 돈 앞에서는 선악을 가리지 못하는 우리 사회 풍토의 한 축이 아닌가. 한 손에 입고 다니는 거 빼고는. 그리고 누가 요새 한 데서 삽니까? 할 만한 삶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면. 저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앞으로 30년 더 산다 치고 얼마나 있으면 30년을 더 살까 생각해보면 2천만 원만 있으면 돼. 2천만 원. 일단 내가 30년간 밥을 어느 정도 먹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한국 사람이 작년에 소비한 쌀 소비량이 1년에 70kg예요. 그럼 좀 많이 먹는다 치고 100kg 먹는다고 치세요. 그럼 여기 우리 보살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쌀 20kg가 얼마냐면 싼 거는 25,000원이고 비싸봤자 6만원짜리. 좀 좋은 쌀 먹는다 치자. 5만원짜리 먹자. 그럼 20kg 해봤자 5만원이거든. 그러면 100kg 해봤자 1년에 25만원만 있으면 밥은 안 굶어. 그러면 우리가 30년을 그런 식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25 곱하기 30 해봤자 750만원이면 내가 얘 죽을 때까지 총살 먹더라. 왜 나도 그래? 쌀을 어떻게 반찬도 먹어요? 아니 그러면 상치 심고 쑥갓 심어라.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시골에 가봐라. 늘어진 땅, 버려진 땅 수도 없다. 어휴, 풀만 어떻게 먹습니까? 닭 키워라 그랬어요. 알만 먹으면 될 건 아니다. 닭이 알만 어떻게 먹습니까? 낚시하러 가라. 생선 먹으면 돼. 낚시 살생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왜 살생이냐? 장난이나 재미를 죽이는 게 살생이지. 여러분들 오갈 때 가끔 차비도 조금씩 드는 게 있고 아파도 요새는 돈 없다 그러면 나라에서 또 다 대줘. 그래갖고 이리저리 계산해보니까 이거 2천만 원이더라. 내가 앞으로 30년 사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결론이 오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결론이. 시골에 가면 집도 비워놓고 많습니다. 그 요새 툭하면 TV 프로 보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 뭐 자연이 그죠? 그래갖고 산에서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보시죠. 그 돈 안 듭니다. 돈 안 듭니다. 요새 지금 말하면 3천만 원이면 앞으로 30년을 삽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천만 원 벌 거야. 그런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 한 달 번 거면 앞으로 30년 삽니다. 문제는 우리가요. 욕심은 너무 많고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욕지족하라 그랬어요. 욕심은 줄이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현자의 길이여 성자의 삶이다 그랬다. 족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하되 돈벌이의 수단으로나 취급하고 그런 이유가 뭐다? 스스로 내면적으로 소욕지족하는 성숙한 인격이 그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니 그게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봅니다. 왜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졌는데도 더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옛날에는 보릿고개 저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그냥 밥 잘 먹으면 다행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뭐냐 상대적 박탈감에 너무 시달립니다 요새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적 세속화의 문제, 이거는 도사리고 있다고.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은 사람들이요 행복의 척도를 높이 해서 찾는 거예요. 남보다도 은행 잔고가 높아야 돼. 남보다도 아파트 평수가 높고 아파트 층수가 높아야 돼. 남보다도 지위가 높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행복을 삼는 그런 묘한 풍토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높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거. 그래서 최소한 남보다 뭐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로 하여금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겁니다. 경쟁이 어떻게 다 성공을 합니까? 1등 빼놓고는 다 실패자가 돼버리는 거야. 1등에 비해서는 비교적 상대 하위가 돼버리고 상대적으로 박탈돼버린 게 돼버리니까. 문제는 그런 상대와의 비교 속에서 객관적인 승리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린 세계입니다. 여기는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도 아닌 듯해요.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우월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다 돈 타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 더 가졌다가 내가 니보다 더 낫다가 돼버리니까. 내가 니보다 더 부자다가 내가 니보다 더 낫다가 돼버리니까. 누가 낫고 싶고 누가 더 낫다는 소리 듣고 싶지 못하다 열등하다 소리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기준이 돈이고 돈을 기준으로 삼은 그 배경이 뭐다? 그게 나를 높여주니까. 근데 이게 참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가 도덕적인 냉정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회가 그런 타락정상을 보여요. 이걸 막아주는 유일한 브레이크가 사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높이에도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뭐다? 깊이에 있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높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뭐다? 깊어질수록 행복해진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참 돈도 많은 거 같고 지위도 높은 거 같아갖고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번쩍번쩍 되니까 관심을 가져서 갔는데 사람 만나보니까 천박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 가끔 주위에 있죠. 본인이라고는 인정 안 할 겁니다만 주위에는 그런 사람 아마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서로가 이용관계가 돼버려요. 뭐 그 사람 번 돈도 별로 없고 지위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더라. 상당히 그 사람 뭐한 사람이더라. 기쁜 사람이더라. 그러면 우리 그 사람 사귀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지네. 실제 그 기쁜 사람은요 높은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가 행복함을 느낍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그걸 가져다 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깊어져라. 깊어져야만이 진실로 행복해지는. 높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무상하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뭐다? 종교고. 다시 말해서 사람은 종교심을 통해서 뭡니까? 높이에 대한 욕구에 대한 제동장치를 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제가 참 뼈아픈 자성의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 이 사건 앞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종교가 말하자면 깊이를 선양해야 되는 순기능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행사했느냐는 겁니다. 종교가 오히려 높이를 더 부추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무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돈이면 다야 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어떻습니까? 사람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지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란 전혀 없는 천박한 인간들이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벌린 인재가 이번 사건이지 다른 거라고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건 너무 돈 이야기하면서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돈 벌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자를 부처님은 존경하라 그럽니다.
작은 것을 기꺼이 베푼 자가 얻은 큰 것이 돈이 아니라 부인 아니라 그 말은 뭐가 베풀기 위하여 버는 것이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돈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들어오면 나갈 줄을 몰라. 그리고 끌어들이기만 해.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고 우리 내면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 아니네. 그러지 마라. 벌었으면 번만큼 내보내라. 그러면 너의 깊이가 이루어지고 그 깊이가 너를 진정 행복하게 하노라. 이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된다? 종교가 해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조파일을 맞이하여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나마 초파일을 계기로 잡아갖고 더 어떻게 끌어들일 방법이 없을까를 궁리하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이때는 베푸는 시절이야. 얼마나 좋은 시절인 줄 모릅니다. 베푸는 이야기가 뭐냐? 난요 정말 종교인들이 잤어요. 종교가 세속화되어 버린 경향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종교의 권력화 경향이 너무 도를 넘은 것 아니냐? 특히 종교의 물질 숭배가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뼈저리게 이 자리에서 그걸 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몇몇 종교인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몇몇 종교인들이 행정당국의 느슨한 대처를 비판하는 거, 그 비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자기를 되돌아보고 우리는 뭘 했냐를 생각해야 된다. 요새는요 종교가 사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걱정해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타락했을 수가 있는 게 종교라는 지적이 종교 내부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종교인들. 종교가 얼마나 권력화된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대원정사가 조그만 하다라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종교의 모습이에요. 저 대형화되어 있는 종교 교회들, 교회의 첨탑이 높아만 가고 사찰이 대형화된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정신이 풍요로워졌습니까? 더 피폐해졌어. 그 높아가는 첨탑에 뜯기고 그 커져가는 사찰이 대형하게 뽑히면서 더 피폐해졌다고 우리의 영혼은. 저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건 문제입니다. 우리 도량도 더 커져야 되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작다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실이 중요하고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종교인데 종교가 앞장서서 높아지려고 하고 종교가 앞장서서 커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사이에 제동장치가 있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습니까? 부처님이 오신다면은 아마 그들로 치자면 예수가 온다면은 와 부처님은 님이고 예수는 예수인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찐인데 그러면은 부처님이 오시고 예수가 온다면은요 정말 무릎을 쥐고 통탄할 일인 거예요. 저 큰 교회 저 대형 사찰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게요. 종교의 물질 숭배가 도를 넘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신이 있냐 없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불교는 매불행위일 줄 모르고 기독교는 매신행위입니다. 신을 빌미 삼아서 돈벌이를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지적이고 우리가 기다려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교인들이.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되면 하시라도 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종교적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자성의 입장에서 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요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에요. 종교는 세 가지 기능을 해야 종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언자적인 기능을 해야 돼. 또 하나는 사제장적인 기능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자로서의 기능을 해요. 난 이번에요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세 가지 기능에서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큰 평가를 내려야 된다. 예언을 못 했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성직자들 중에 누가 한 명 어떻습니까? 정책당국이나 정부당국에 그날 어디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각별히 주의하라고 누가 한 명 예언한 사람이 있냐 이거야. 난 다 허당이라 생각해요. 에드먼드 헬리라고 하는
뉴턴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저술을 내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좋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헨리 해성할 때 그 헨리입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뛰어난 과학자예요. 그때 흑사병이 돌고 해갖고 세상이 흉흉할 때 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현상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좋지 않은 징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신한 다음에 얼마 뒤에 어느 하늘 어느 지점에 그 혜성이 또 나타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어떤 점성술가도 예언 못하고 어떤 종교인도 예언 못했는데 딱 그걸 그게 나타나거든. 서양 사회가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종교가 종교로서의 순기능을 하려면 예언자적인 기능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물론 덕이 좋지 못하고 도가 높지 못해갖고 예언은 못합니다. 뭐 그 말 안 해도 알고 계셨겠지만 난 미래 못 봐요. 나한테 와서 봅니까 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도인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야말로 성스럽다라고 스스로 성인 칭호를 받겠느니 어쩌겠느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 터지고 나서 안 됐네. 그러기 전에 일 벌어지기 전에 조심하라고 누군가는 예언할 수가 있었어야지. 나는 이게 우는지도 예언 못했어. 나는 내가 예언자적인 기능을 이야기할 때 핸드폰이 울지 안 울지도 예언이 안 되더라고 솔직히 예측이. 미안해요. 뭐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 예언자적인 기능에 실패했으면 사제장적인 기능 사제장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고통에 빠져있는 자를 위로하는 기능을 사제장적인 기능. 현수막 끈다고 위로가 됩니까? 나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응? 희생자 가족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또 살아남은 사람이면 살아남은 자들 이렇게 그 범주를 나누어 가지고 그 각각의 범주의 정당반을 편성을 종교가 해야 됩니다. 왜 종교만큼 어우르고 어루만지는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지만 종교는 베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얻는다고. 참 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종교 속에서 그 일 터지고 대책회의랍시고 하는 대책회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대책회의냐 면피회의지. 그러니까 이 사제장적인 기능에도 실패는 거예요. 그럼 하나 남았어. 그게 뭐냐? 구원자적인 기능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침몰합니다. 지금 이런 사정이면. 세월호는 보건력을 잃고 침몰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잠시 기우뚱대고 다시 보건력을 회복해서 운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잘못하면 위태로워요. 그러면 종교가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라가 보건력을 회복할 건가에 대해서 뭐를 짜매고 참 국가적인 재부흥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무엇들 하고 한정 건지 종교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종교가 순기능을 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이미 여러분들 깊이를 통하여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성숙한 풍토가 그 사회에 퍼져납니다. 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반성해야 될 건가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나누면 그게 지금 시절에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로서의 막 품격이 지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려울수록 선을 행하라. 쉬울 때 잘하는 거는 쉽다 그야말로. 근데 어려울 때 잘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어려울 때 순발력을 발휘하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쉽지가 않아요. 불차들이 어려울수록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시죠 여러분들? 고속도로 어제 혹시 나가보셨어요? 이야. 여러분 어저께 저기 소백산에 있는 모도량에 저녁 강의가 있어가지고 8시부터 강의해요. 보통 4시 차를 타면 됩니다. 동서울에서.
내시차를 예매하려고 오전에 들어왔더만 다 매진인 거예요. 이야,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차가 없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제천으로 가갖고 거기 있어. 그 가는 버스가 많으니까 타야 되겠다 해갖고 제천 가는 버스를 끊는데 혹여 해갖고 제천까지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5시 30분짜리 가는데 2시 반 차를 끊었습니다. 점심을 빨리 먹고 일찍 가보자. 오늘 좀 이상하다 해갖고. 그러면은 2시 반 타면 5시 반까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벌써 3시간 4시간 남잖아요. 그러면 2시간 만에 가는 게 3시간이면 가겠지 했더만. 쫙 막혔는데 아침 11시에 출발한 차가 문막 휴게소에 5시에 가 있대요. 우리 차 운전수가 기가 막히게 골목골목길을 다 알아가지고 우리 2층 도량 앞까지 지나가면서 해갖고 4시간 만에 제천을 출발하는 게 최고 기록이에요. 2시간 거리를 4시간. 그 4시간인데 그러니까 5시 반 차는 못하고 7시 20분짜리 기다려야 되겠다 해갖고 저녁 먹고 왔더니 차가 5시 반도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백산 들어가는 차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서 8시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7시 20분이 됐는데 한 30분 늦겠다 이야기를 했거든. 상황이 어려운 거야. 이럴 때일수록 뭐다? 선을 행해야지. 순발력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누굽니까? 그런 순발력을 있지. 택시 탔지 뭐. 이럴 땐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아무 택시나 집어 타면 어떻다? 가자 해갖고 갔죠. 그리고 나는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끊었던 그 4시차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 4시차가 10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강의 다 끝나고 내려오니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걸 끊었다가는 어떻습니까? 그냥 강의 뭐고 다 놓쳐보낸 거지. 뭔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선을 해야 됩니다. 응?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고 이렇게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시기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긍정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사회적 분위기를 뭐다? 온화하게 가지고 가려고 뭘 해야 된다? 노력을 한 곳에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살만한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또 찾아야 되고 긍정할 것을 또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를 다시 온화하게 보려고 어느 구석에선가는 뭘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노력을 나는 해야 된다. 희망 없지 않습니다. 희망 없지 않습니다. 성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다 건지고 스스로는 죽음을 택한 그 여승무원 이야기 아직 이 사회가 희망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 동생이 구명조끼 이렇게 전해주고 너 살아라고 내보내고 자기는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고만 그 꼬마 오빠의 이야기 그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런 거는 우리에게 뭡니까? 또 하나의 희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헬기 캐리어가 내려오니까 여성들 노인들 먼저 타라고 올려드리고 자기는 그걸 포기한 아저씨 이야기 그 속에 우리 사회가 희망의 증거로 삼을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이제 우리는 그걸 찬탄하는 그런 쪽으로 모두를 좀 전해도 나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승길을 동행하고만 교감 선생님 이야기. 뭐 그 교감 선생님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나도 압니다. 매뉴얼에 입각하면 학생을 100명씩 끊어서 다른 교통수단을 쓰게 해야지 한 대 몰아넣은 것이 이미 실책이라는 둥 수습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래야지 중간에 그러면 되냐는 둥 하지만은 내가 그 교장 선생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보면요 자기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 후배 교사들 그리고 그 학생들 저승길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야. 응? 같이 갔지 안 갔지는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난 같이 가야 되겠다 해갖고 그 저승길을 동행하신 거예요. 난 그런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높이 어떻습니까? 기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연일 거기서 뭐합니까? 구조작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해갖고 실제 많이 구조도 했대요. 어민들.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
난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사건을 두고 이거 비판하고 저거 비판하는 사람들 그게 한번 갖다 오고 비판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간세음 보살이 누가 간세음 보살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언급한 그분들이 다 간세음 보살이지. 죽 끓여 갖고 왔는데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죽 잡수세요라는 말을 꺼내기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한 거야. 그러니까 들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혹시 눈 마주치면은 눈빛으로 좀 잡수시죠 이렇게. 그렇게 선하디 선한 사람들이 거기 가고 뭘 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 저도 못 간 입장에서요. 저분들이 간세음 보살이구나는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시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 사회는 뭐다? 여전히 희망이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난 그걸 희망의 정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가슴 속에 묻어야 되지. 우리 스스로가 지나치게 비하하고 자책할 필요까지 또 없다라고. 눈앞이 안 보인대죠, 그죠? 들어가면은 그 물이 조류가 심하고 뻘이 많은 데가 서해안이어서 그 자기 손이 안 보이는 그 어두운 시럽 같은 물속을 더듬으면서 손으로 더듬으면서 한 명 한 명 수습하는 겁니다. 그 해군 해경 쭉 고생을 해가지고 다 다물고 하잖아요. 뭐 사회의 시스템이 이러니 저러니 그런 부분이 왜 없겠어요?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 왜 없고 또 우리는 정당하게 지적을 해야지 나중을 위하여 어떻습니까? 그게 참 교훈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노고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정부가 다른 데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기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 보도 나는 우리 법사님도 바닷가 출신이지만 저도 아예 섬에서 태어나왔기 때문에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사람들은 이걸 무슨 발리에 신혼여행 가갖고 지하에서 산호초 구경하는 정도로 알아. 그 잠수를. 그런 잠수하고 달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 욕을 얼마나 먹습니까? 온갖 하소연 다 들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상황을 어떻게든 어루만지고 있는 공무원들 난 참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뭔데 죽을 죄인들이 돼가지고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는 거. 그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밤잠을 다 반납하고 거기에 있는 유가족이면 유가족들 또 가족들 실종자 가족들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그 응급 환자들 대비하고 있는 의사들요. 이 고생 말도 못합니다 지금. 지금 20일째 그렇게 철야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엄중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참 한미 정상회담 또 6.4 지방선거 국가적 스케줄은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참 불철주야 묵묵히 임하고 있는 해당 참 당사자들, 난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래도 이 국가가 그래도 기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긍정의 나는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희망의 증거가 있고 또 긍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호는 침몰을 해도 대한민국은 다시 안전운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기들이 같은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정말 배 무너진 짓들만 하고 있는 그런 인사들, 그런 은행들 안타까운 거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의 증거들이 남아가 있고 긍정의 근거들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공유할 필요가 나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참 이 대한민국의 안전운항 한번 기우뚱되었죠. 그러나 곧바로 보건력을 회복해갖고 참 안전운항할 수 있도록 그런 보건력을 회복하는데 저도 뭐 이번에 자세히 알았습니다만 평형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며요. 그죠? 물 위를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평형수의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자세를 제안하면서 오늘 법회였던 부처님 말씀으로 삼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언비어를 막자라고 하는 제안을 나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 사건 이후에 엄중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는요.
유언비어가 만연하고 난무하는 겁니다. SNS를 통하여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그냥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을 더 흥분시키고 더 균형 감각을 잃게 해갖고 급기야 기우뚱을 넘어서서 또 침몰하게 할 조짐이 느껴집니다. 이건 변호사님 나중에 편집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만 아니 세상에 내가 어디를 갔더만요. 지금 뭐 어느 종교단체가 뒤에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초창기에 그 종교단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조사를 집중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이유가 뭐냐? 그 종교단체에서 지금 대통령이 뒷돈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갔더만은 나 앞에 대놔놓고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건 찍으면 안 되는 건데 찍고 계시는구만. 나중에 뺐어요. 뺐어요. 이게 또 퍼질 수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딱 부르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그날 진도에 가갖고 잠수에 들어가고 배 밑에 구멍을 내갖고 배가 깔아앉았다더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 말이나 내가 그래. 이 유언비어가 무섭습니다. 뭘 유언비어라고 하느냐면요. 추정을 진실처럼 강요하는 은행을 유언비어라고 해요. 나름대로 어디서 들었거나 나름대로 그럴 것 같다는 추정이 가능한 게 있어. 근데 그 추정을 마치 진실처럼 포장해가지고 남에게 강요해버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유언비어라고. 굉장히 위험해. 왜냐하면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가보면 따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정의 자극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부안해동해갖고 사람을 자극하는 유언비어가 퍼뜨려져 버리면 아무도 못 막아요. 다 위험해. 우리 부처님은 그 유언비어를 굉장히 경고하신 분입니다. 불교 입장에서는 유언비어를 뭐라 그러냐면 양설제라 그래요. 양설제. 양설중제 거기 참여할 때 양설이죠. 이간질하는 건 말이야. 유언비어는 근본적으로 만어를 바탕에 두고 궁극적으로는 양설의 악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이 입 놀리는 거 조심해야 된다. 10악업 들어보셨죠? 악업에 10가지가 있어요. 근데 몸으로 짓는 악업에 3가지가 있고 뜻으로 짓는 악업에는 3가지 뿐인데 입으로 짓는 악업은 무려 4가지야.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됐다? 그게 계산이 잘 안 됩니까 지금? 입으로 3가지, 뜻으로 3가지, 몸으로 3가지, 뜻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모두 몇 가지냐가 계산이 지금 괜찮아요. 지금 뭐 제대로 되는 게 있으시겠어? 입으로 왜 4가지나 이야기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입으로. 벌써 입 조심해라는 뜻을 여러분들 눈치채시면 좋아요. 근데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망언, 아까도 말하게 인간일 하는 거, 험담하는 거 양설, 그 다음에 욕 찌그리 하는 거 악구, 그 다음에 수다 뜨는 거 기언. 형도 수다 뜨는 것도 뭐 그게 죄가 씹을 정도야. 쉽게 말하면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된 느낌이야.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로 묶어도 될 일이야. 그래서 실제 제가자가 계율을 받을 때는 5개를 받아요. 그 5개가요 몸으로 짓는 3가지 계율 지키는 것하고 입으로는 만원째 하나로 그 4가지를 다 흡수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게 세분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10악업을 쓰랄 때에 입으로 짓는 악업을 4가지로 세분한 이유는 뭔지 압니까? 저지르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누가 몸으로 함부로 살생을 하고 누가 몸으로 함부로 도둑질을 하고 누가 몸으로 함부로 사업을 합니까? 왠 줄 압니까? 하고 싶어도 하는데 복잡하고 절차가 많고 하다가 들키기 쉬워서 잘 안 해. 쉽게 봤어요 여러분들. 도둑질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것도 할 줄 아는 놈이 하지 아무나 하다가 금방 들켰거든. 그러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요, 요렇게만 해도 거짓말을 하죠.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 할 수 있어. 이간질.
어떻습니까? 위험하기는 살생투도 4분만큼 위험한 것이 저지르기는 훨씬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입조심부터 부처님은 강조하고, 그런데 그 네 가지 입조심 중에서 제일 조심하라고 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양설입니다. 양설.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 중에서 제일 치명적인 악업이 뭐다? 이간질하는 악업이야. 유언비어는요,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해버려요. 군대와 국민을 갖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군대와 국민을 이간질해버립니다. 종교와 보통 사람 사이에 유언비어가 퍼지면 종교와 보통 사람 사이가 이간질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겁니다. 설령 오늘 처음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런 말씀이 있으신 모양이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야죠. 내가 어제 어떻게 거기 갔는가 이야기했죠. 그 난리치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일찍 놓을 필요도 없는데 새벽까지 그것을 쫓아나가고 여러분들 뵈러 왔는데, 내가 입속의 도끼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한두 명 끄덕끄덕하고 나머지는 눈을 허옇게 감고 어깨를 뻣뻣하게 세우고 못 들어봤다 와. 이런 대박진 표정, 나는 이거 오늘 찾다고 봐요. 어? 그 우리가 그 입속의 도끼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 입속의 도끼가요, 거짓말하는 혀 아닙니다. 욕하는 혀 아니라니까. 수다 떠는 혀 아닙니다. 이간질하고 양설하고 유언비어 퍼뜨리는 혀를 도끼라 그러신 거예요, 부처님은. 사리불과 목련을 부처님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볼 땐 대바닥다의 한 추종하는 자로 여겨지는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자를 부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다? 너의 입속에는 도끼가 있구나. 날 시퍼렇게 썰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 내부를 상처 입히니 그 내상이 치명적이다라고 올 때죠, 그죠? 그 저 옷을 줘해갖고 옷을 먹어요. 그럼 이제 옷을 타죠. 근데 옷 타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안으로 타는 게 있고 밖으로 타는 게 있대요. 옷을 밖으로 타면은 이런저런 백병을 물리치는 영약이 되고, 속으로 타면 큰일 나니까 먹지 말아요. 상처가 밖으로 입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안으로 입는 상처가 치명적인 거예요. 유언비어는 우리 속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대상자의 내상을 치명적으로 입히고, 결국에는 뭐다? 사회를 치명적으로 복원력을 상실시키게 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빌미가 되는 게 뭐다? 유언비어. 그래서 우리는 유언비어로부터 내성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유언비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건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는 게 나을 듯합니다. 유언비어가 가장 심각했던 근대사가 있습니다. 강주 민주화 운동 시절입니다. 전기도 끊어지고 모든 게 끊어지고 국가 정부기관의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버리고 소위 시민군들이 강주 일원을 장악했을 때입니다. 유언비어가 남부를 해가고 치안이라고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더만 개헌군이 뭘 어떻게 했다는 둥하는 유언비어가 들으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폭발적이 됩니다. 폭력적이 됩니다. 치안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죽자는 분위기. 엉망이. 그 저는 그 해 강주 지역이 위수련이 해제되고 난 뒤에 바로 강주를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강주 시민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직접 들었죠. 한마디나 삽시간에 강주의 불안한 치안을 갖다가 정원하게 만들었다. 강주 시민들끼리 유언비어가 너무 나도니까 한마디수로 약속을 했대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자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불교 정신입니다. 네가 직접 본 것만 말해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본 것만 말할 때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간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직접 본 것만 해라. 그러니까 누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했대요. 네가 직접 봤니? 그건 아닌데 그러면 말하지 마. 삽시간에 치안이 유지됐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SNS가 별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댓글을 하려고 그러면 네가 직접 봤냐라고 댓글을 하세요. 네가 직접 본 거냐?
이야기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건 유료고 이건 여러 군데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니까 조심해야 돼 하고 한마디 해줬어. 아시겠죠? 불교 정신도 그렇습니다. 본 것만을 말하는 게 불교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것과도 자기가 본 것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걸려요.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뵈러 와서 불교 이야기를 할 때 본 것만을 말해야 되는데 본 게 별로 없어갖고 한 시간을 어떻게 때울 수가 없어. 그러면 수없이 안 봤는데도 본 것처럼 오늘 다 무척 반성이 됩니다. 그 시험처럼 그래도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부인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최 교수님 어디 갑니까? 하고 물어보니 거짓말하러 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늘 반성하고 있다는 소리죠. 응? 그래서 최소한 경전에 있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아주 강조한 거예요. 직접 본 것만을 말하라. 이렇게 직접 본 것만을 말하는 걸 보고 하품불양설이라 그럽니다. 불양설의 공덕, 불양설의 선업을 질 때 양설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지 않는 걸 불양설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요. 불양설. 근데 불양설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품과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품은 뭐다?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요게 하품 불양설입니다. 근데 상품, 진짜 수준이 높아지면 어떤 것이 불양설이냐? 봤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의 불행을 자기 입으로 전하지 않는 것을 상품 불양설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이 맞고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내 입으로 전하지 마세요. 아주 공덕이 있는 일입니다. 남의 불행을 내 입으로 전하지만 안 해도 가득 복이 돌아오고 닫힌 운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복감하게 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 내지는 오류가 뭔지 압니까? 남의 불행을 내 입으로 전할 때마다 복이 까봐지는 거예요. 운이 닫히는 겁니다. 우리 법사님도 잘 아시는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셔요. 아직도 생존에 계시는 아주 노교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복노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복노인이라고 불러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복이 너무 많으신 거야. 어떻게 보면 실력에 넘어서는 복을 누려요. 모든 좋은 보직이란 보직은, 학교의 보직은 그분이 제일 먼저 누리시는 거예요. 양지로만 보직이 이동을 하는데요. 참 그러기 드물 정도로 온갖 복락을 누리시더라. 그러면 흔히 속된 말로 어떻게 저렇게 운이 좋습니까? 하고 제가 우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저희 선생님께서 깔깔깔 웃으시면서 나도 저분의 그런 어떤 덕성만 가지고 있다면 나도 덜 고생하고 너희들도 덜 고생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복노인이라고 불리시는 그 노장 교수님의 덕목이 뭐냐면요. 절대 남의 불행을 당신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남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 이야기하기 좋아해요, 안 해요? 그래도 오늘 실토하는 사람들은 반성할 자세가 됐다. 이렇게 입국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기만적이지 않나. 내가 이래 됐다더라.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괜찮아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 참 하질의 어떤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좋지 못한 심리들, 그런 심리를 가진 자에게 무슨 복이 쌓이고 운이 열리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것만 교육시키도요 그 아이 인생 열립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 주어진 복은 다 찾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아이가 선택받습니다. 너희 입으로 남의 불행을 전하지 말.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입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지 맙시다. 응? 불행했던 일 소식이 들릴 거예요. 안 좋았던 일 소식이 들리면 우리 가슴에 묻어두자고.
안타까워하자고. 그걸 내 입으로 발설해갖고 누구한테 전하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지 마라. 그거 한 번 안 할 때마다 복이 한 킬씩 쌓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상품 불량설이다.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런 일도 있었고 당장 우리 대한민국 호가 이 너무 기우뚱대는 느낌도 느껴지고 그러나 그거 우리가 평정수를 넣어갖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속의 도끼만 잘 통제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내 눈으로 보지 않은 일은 앞으로 말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으십시다. 그리고 남의 불행한 일을 내 입으로 전하지 맙시다. 그리고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교식은 보람의 도량은 9시 30분부터 해서 11시까지 9시 20분부터 예물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도교식, 10시부터 도교식해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마포도량은 11시 30분부터 해서 1시까지 해서 진행되니까 그 전에 다들 또 오시고, 또 그날은 지금 뭐 사회 분위기는 뭐 약간 숙연합니다만 어쨌든 기쁜 날이니까 소박하게 또 기쁨을 나누고 서로 또 안부를 묻고 또 등불도 켜고 마음의 등불도 켜고 세상의 등불도 켜고 각 도량마다 입법 공양을 하는데 이번에
그다음 어떤 장면이 나올지 어쨌든 다들 기대하면서 가족들하고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에서 하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삼보다 조야 불사자비에 수나나 성례소sob을 공부 개양삼처실원만 허기삼계양 충생어목 설림교회 불일정에 천하대표 상검유 현상전원화금 천하지극지 정서령 이르법 대동참제나 각등도 제도원정 제해바른 백일 기도동 참제자 각등도 제명일 백일 죽은 바른 제자 양주거주가 항민의 모체효과 뜨항도 제양동제별보다야 예제별령 무시일에 시원하니 부처님의 성령을 다시 만나세